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 이것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받으시옵소서, 또 이 성전에 거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와 또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죠. 솔로몬은 이때를 위해서 노수로 한 제단을, 한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단 위에 이제 높은 단 위에 올라가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위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죠. 일국의 왕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높은 단 위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릎을 꿇었다. 왕이 누구에게 지금 무릎을 꿇겠습니까? 왕이 힘 있는 어떤 대제국의 왕 앞에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렇게 행한 것은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며 하나님, 나는 그저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왕이 왕복을 입고 저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서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것과도 절대적으로 비교가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오로지 하나님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뿐인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따라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아직 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 잠잠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온전히 이룰 때를 우리 역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솔로몬의 감사의 기도에 이어서 이제는 간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에게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듯이 자신의 삶에서도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간구한다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쉽게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한 간구의 기도, 이 성숙한 간구의 기도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하는 것보다 좀 더 하나님께 그 소원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은 성숙한 간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맡겨드린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것 원해요. 이것 들어주세요. 이것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숙한 간구의 기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 삶을 인도하여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라는 간구의 기도가 있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의 기도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선하고 옳고 바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성숙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바르고 더 선하고 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될 때에 뭔가 되어질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바램,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계획들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자가 되고 어떤 낙오자가 되고 이것을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갖다 줄 부모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아시거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천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할 때에 어떤 간구가 필요하여야 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소원이나 혹은 바램, 필요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구하는 그러한 간구는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구한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은 말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소리에 이어서 이제는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죠. 인간의 죄성은 어리석음과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을 낳고 그로 인해서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항상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자기만을 위하는 교만함, 이기적인 마음만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죄성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도 우리 안에 그러한 죄성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성막을 만들어 주셨죠? 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희생 제사 때문입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어질 때에 나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또한 간구의 기도를 몇 가지로 추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다른 세상의 권력자들, 높은 힘이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겸손한 섬김의 태도, 더불어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전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것.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언제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옳은 것들만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 안에 욕심들이 하나님 그런 겸손한 태도에서 벗어나 그저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다시금 겸손하게 엎드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가장 옳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줄 것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였던 기도, 그 기도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이거 응답해 주시고 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서 이제는 좀 성숙한 기도로, 성숙한 간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떠올려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